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연을 해주실 명진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진 스님께서는 해인사 백년암에서 출가하시어 법주사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시고 공암사, 송광사, 용화사 등에서 수행정진 40안거 성만을 하셨으며 대성불교 승가회 회장, 조계종 개혁회 상임위원, 조계종 중앙동회 부의장, 그리고 공원사 선원장과 공원사 주지스님으로 계셨습니다. 현재는 명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행 모임인 단지불의 회주로 활동하고 계시며 월간 민족 20일 발행인 및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운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명진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연에 흔쾌히 응해주신 명진 스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리의리한데 와서 강연 이렇게 좋은 데서 처음 해봅니다. 여러분들 많이 더운데 고생 많았죠. 더워가지고 이제 입추가 이제 지났으니까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공공기관 초청 강연은 요 근래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 이재명 시장님 초청해 주시고 후무자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와서 그래도 성남까지 와서 강연을 하게 됐으니까 성남 시장님한테 덕담을 했습니다. 아, 관상이 참 좋으십니다. 속으로는 앞으로 대선까지 대통령까지 하십시오 했는데 그건 너무 아부 같아가지고 그냥 앞길 멀합니다 이랬더니 그러고 나서 내려와서 실무부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관상 얘기가 나왔어요. 스님 관상을 잘 보십니까? 백발백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잘 봅니다 제가. 관상, 사주, 팔자, 꿈, 해몽 뭐 이런 쪽으로는 거의 뭐 전문가입니다. 근데 복채가 좀 비싸요. 많이 받아야죠. 스님 그러면은 다 그러죠. 관상 볼 줄 알고, 사주도 볼 줄 알고, 또 꿈의 몽도 할 줄 알고, 도가 깊으니까 앞을 내다도 볼 줄 알고, 대강 뭐 스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불교 그러면은 뭐 목탑, 종소리, 단청한철, 흙냄새, 누렇게 치른 물상, 이게 불교의 이미지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절에 다닌다 그러면은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얀 꼬부랑 할머니가 만수양 하나 하고 초 두 가락하고 쌀 한 갯박이고 지금 산골을 땀을 잘 흘리면서 올라가서 아들 연비를 주고 집안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교나 절, 스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절에 가보면 대체적으로 다들 아이고 스님 뭐 관상을 봐주십시오, 손금을 봐주십시오. 사람 얼굴은 살아온 세월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세월이 좀 나타납니다. 4월 달에인가요? 성남시청 초청 강연에 정봉주 낙검수 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여기 왔었다면서요. 정봉주 의원이 저하고는
편지를 좀 주고받다 보니까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종편이나 이런 채널에 나가서 영준 스님하고 나는 의형제 관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야 그래도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그래야지 니하고 나하고 의형제가 뭐냐 그럼 우리가 조폭이냐. 형님 편지 쓸 때도 꼭 형님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법무부에 1년 동안 파견 나갔다고 그러는데 공성교도소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감옥 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 법회 우리 단지구의 회원 신도분들이 우리 봉주걱정을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 나와서 인사 한마디 해라. 간단하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마이크를 붙잡고 30분을 떠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영준 스님은 5년 내 쥐 잡는다고 설쳤지만 쥐를 못 잡았습니다. 저는 홍성교도소에 제 방에 들어온 쥐를 2마리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홍성교도에서 저는 쥐를 2마리 잡았는데 저는 쥐 잡는다고 5년 내 설쳤는데 쥐를 못 잡았답니다. 이 쥐는 어떤 쥐인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견, 사전에 미리 어떠하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선입견이 우리의 판단을 거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미리 사전에 주입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물에 대한 판단을 거르뜨게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살아온 환경, 태어난 지역, 시대 또는 교육되어진다, 또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에 의해서 또는 누가 친한가에 관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버립니다. 그 관점 속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교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은 팔레스타인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 아메리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익혀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도록 훈련되어지고 습관되어지고 이렇게 바라보도록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연 옳은가, 정당한가, 객관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물을 바라봤던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던 인식, 어떤 물체나 이론이나 과학적 근거라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실제적 상황들이 시간이 흐르고 과학이 더 발달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점점 더 발달하면서 그 실체들이 좀 무너지고 새로운 논리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땐가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설이고 거짓일 수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착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던 교육되어진 바라든가 얻어진 정보라든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세월 속에 바라보는 관점에 갖고 사물을 보면서 집착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집착하는 것은 결국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욕심이 첨가된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괴로움의 마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착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집착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 나옵니다. 그릇된 판단.
그럴 땐 판단이 나오니까 결국은 끝없이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날 수가 없도록 우리가 점점점 수렁에 빠진 발을 빼내지 못하고 온몸이 수렁에 다 빠져서 머리까지 수렁으로 꼴깍 잠겨서 숨이 끊어져도 결국은 그 집착의 근원이 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옆에 가족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이 이맹희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씨는 아마 셋째가 될 겁니다. 근데 이맹희 씨의 자손들이 소위 얘기하는 CJ그룹이라는 그런 그룹을 운영합니다. 그 이맹희 씨의 장남이 이번에 CJ그룹 세무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그러한 그 이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밥을 못 먹겠습니까? 좋은 차를 못 타겠습니까? 좋은 집을 못 사겠어요. 가진 부귀와 영화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더 많이 딴 것을 뺏어서라도 내 걸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이 결국은 수갑을 차고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온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그 참 서글픈 신세의 전락을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행복할까요?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은 물론 국가 반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까지 받아 감옥까지 가서 사면이 되었지만 감옥에서 나왔지만 지금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는 그 늙어가지고 최최진 전두환과 이순자의 두 얼굴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희망으로 삼고 무엇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살아왔을까? 물질적인 풍요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전도된 생각, 착각, 잘못된 판단, 가치관 이것들이 결국 그 사람들을 살면서 평생 쫓기듯이 재산을 모아야지 돼요. 더 많은 재산을 꼭 옛날에 어느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넓은 벌판에 서서 저 넓은 벌판을 돌아서 너희들이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는 땅을 나는 너희들의 땅으로 인정하겠노라 하니까 그 신하들이 출발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달립니다. 조금만 더 해가 정오에 이르러서는 반쯤 왔을 테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옛날엔 땅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러면서 달리다 보니까 3시가 되고 4시가 됐는데도 돌아올 줄 모르고 달립니다. 어느덧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이제 이만큼은 내 땅이야 하면서 돌아오는데 해는 서산으로 자꾸 넘어가지 갈 길은 멀죠.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결승전에 들어서기 전에 숨이 끊어져 버리고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넉넉함만을 추구하는 우리 지금 이 세상이 저는 옛날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런 비유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바꾸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어버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참으로 비운다면 모든 욕심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비유를 듭니다. 만약에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일제라고 해도 좋겠고 아니면 해방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 팅커라는 차 아니면 요새 좀 괜찮은 아반떼 정도
차를 끌고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차로서는 그 당시에 다 펀이라든가 펀이도 좀 부잣집에서 탔죠. 브리시아라든가 이런 걸 탈 때 누군가가 소나타라는 차를 끌고 딱 지나가면 그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소나타만큼 좋은 차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나타 후에 마르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랜저가 나오고 그랜저가 나온 다음에 무슨 에우크스가 나오고 이렇게 차가 나오다 보니까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저희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5식구, 6식구 단칸방에서.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공부방이 있고 뭐 형제가 아닌 방을 따로 쓸 정도가 되면 그 집은 웬만큼 먹고 사는 집이죠. 셋방, 월세방에 살고 전세방에 살고 전세방에만 살아도 그런 대로 그냥 뭐 먹고 살만한 집입니다.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빌고 한 달만 미뤄달라고 다음 달에 꼭 어떻게든 갚겠다고 2달, 3달 밀린 월세방 때문에 집주인에게 비는 모습을 보면서 답 못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던 어린 시절 뭐 이런 기억들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이 내 집에 가졌다. 아파트 22평짜리 조금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30평짜리도 없더니 근데 갑자기 옆에 집 누구누구네는 어디다가 땅을 좀 사놨다가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40몇 평짜리 아파트를 이사했어요. 20평짜리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에도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옆에 우리하고 비슷했던 누구누구네 집이 40평짜리 아파트를 살라니까 엄청 불행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거, 불행하다는 거. 알고 보면은 현상계에 일어나는 사물을 보는 관점에서 일어나는 마음속에 이런 변화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의, 식, 주. 의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의료입니다. 병원에 가는 거. 의, 식, 먹는 거. 주, 집입니다. 그 다음에 교가 붙습니다. 의료, 먹는 거, 집, 그 다음에 교육. 이 4가지는 국가가 일정한 부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올바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2,700명 대량 해고했을 때 쌍용자동차 때문에 제가 평택도 여러 차례 가서 그분들과 같이 눈물 돌리고 손도 잡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경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당신은 나가시오. 해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부인과 아들이 하나 있든지 딸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아들, 딸 둘이든지 뭐 대강 그렇습니다. 4식구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5식구가 됩니다. 이 5식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만약에 쌍용자동차에 취직을 안 했더라면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짓든지 안 그러면은 김밥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술을 익혀서 자기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텐데 쌍차에 들어가서 20년, 30년 오직 볼트나트를 제어하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만 익혔는데 오늘 갑자기 당신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나가.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기술을 익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쌍차에서만큼 이렇게 많은 월급을 못 받더라도 최소한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유명한 그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쌍차같이 저렇게 경영난에 의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해고 전담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서 더 이상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다른 직업 훈련소에서 기술을 익혀서 다른 직장으로 가도록 만들든가, 정 갈 데가 없으면은 국가가 월급에 준해서 60%나 70%를 소위 되면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생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볼보 회사가 잘 되면은 다시 회사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그 보장이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고, 이게 선진국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국가가 해야지 될 그런 일입니다. 2,7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노동자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먹고 살 길이 끊어졌다고 아우성치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비비탄 총탄을 쏘면서 무력으로 회기를 동원해서 경찰을 통해서 진압했던 게 쌍용자동차의 본질입니다.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국가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삶의 도전에서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을 짓밟고 기업의 편을 들어서, 나라 경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편을 들면서 짓밟아서 사람들의 숨을 터져놓은 아수라에 만들어서 2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책무라고 해서는 결국은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직장을 잃을까봐, 아니면은 낙오돼서 애가 바보가 될까봐. 옛날에는 대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천에서 욕납니까? 일정한 부분에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학교 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사교육비를 드려야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사교육비를 들여서 처절하게 경쟁을 하고 짓밟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처절히 자격도 따야지 되고 무슨 뭐 또 시험을 봐야지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얻어내지 않으면 취직이 되지 않는 세상.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동료 간의 경쟁을 통해 가서 내가 이기고 짓밟지 않으면 다시 또 낙오되는 그런 세상.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지원이라고 합니다. 아비라 지원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선진국입니까? 조금 더 행복할 시간이 없어요. 1년 내 죽도록 일해서 여름에 휴가 5일, 일주일 받아가죠. 그것도 남들 안 갈 때 가면 뭔가가 휴가 간 기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에서 6시간, 7시간씩 길바닥에 서서 애 오줌 마렵다니까 고속도로 옆에 차 세우고 오줌 이어가면서 동해안 바다 가서 바가지 오줌 쏘가면서 바닷가에 가서 그 와그러 가는 똥물에 물을 잠갔다 꺼내고 와야지만이 바캉스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런 놈의 세상이 어떻게 해서 선진국이고, 이런 놈의 세상이 어떻게 올바른 세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휴가도 좀 철 지나고 난 다음에 한가지 때 9월달, 10월달 단풍 좀 들 때 휴가를 얻어서 가족들끼리 한가지 때 가서, 요새 휴양림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에 가서 불판 얹어놓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요리되고, 이렇게 휴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동해안에 무슨 200만입니다. 차가 막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야지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생각을 못 바꾸나요? 우리가 어떤 고정된 관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에 사는 분들은 성남에 주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남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넓게 나가면 경기도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공장에 들어서고 뭐가 잘
대해서 경제적 그런 물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데가 경기도가 되길 바라죠. 그러나 지방에서는 지방이 살아야 된다 해서 또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이해관계라든가 살아온 세월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처해진 입장, 특히 종교는 다합니다. 세계 큰 전쟁 쳐놓고 종교 개입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근데 같은 뿌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서로가 배달의 형제로 갈라져가지고 피가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피가 강물이 되도록 싸우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관점이 그럴까요? 팔레스타인 관점이 그럴까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의 관점이 그럴까요? 뿌리는 한 뿌리입니다. 구약은 같이 봅니다. 어떻게 볼까요? 한국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간에 은근한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드러내놓고 갈등 관계가 벌어집니다만 불교적 관점이 그런가 기독교적 관점이 그런가.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고 국민학교 전학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는 통일교를 미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원리감론도 거의 다 성경 보듯이 나왔었고 그러면서도 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드는 그 무엇을 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나중에 제가 판단하기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조선시대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죠. 물론 오래전에는 지구가 평면이었고 평면이었으니까 쭉 가면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구를 둥글다. 지구는 자전거 공전을 한다. 이거는 중세가 지나서입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거기에 동의한 게 천문학 학자였던 브루노라는 신부입니다. 브루노 신부가 교회법에 의해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우리한테 전달했던 정보가 과학적 방법으로 인해서 증명된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모습, 이것이 과학 문명이 더 발달되고 더 다른 세계관이 열리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100% 맞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진실을 열어보면 신체도 평화하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의 정보, 지식, 교육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한번 해방이 되거나 내려놔봐라. 저는 중으로서 중의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세상과 화해하고 서로 나눌 수가 있고 서로 통할 수가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내 입장이 완벽히 서 있다면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비어진 상태. 비어진 상태에서 상호를 볼 줄 아는 지혜로움을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중국 스님 중에 다나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다나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나 스님이 아주 수행을 거룩하게 많이 하면서도 세상이 안 알아주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은 깊은데 저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맨날 싸움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 정권하고 싸우는 스님, 시끄럽고 이런 스님 사실 알고 보면 저도 사주팔자 관상도 잘 보고 수행이 깊은 스님입니다.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그 다나 스님이 어느 날 걸망을 치고 떨어진 누비옷을 입고 어느 절에 하룻밤 자러 들어갑니다. 큰 절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절에 주인님이 냉방에다가 방을 준 거예요. 뭐 어느 손님 올 거라고 방에 불때를 올 일 없잖아요. 그 냉방을 주니까 냉방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해요. 방이 너무 추워요. 추워서 방에 불을 좀 뗄까 싶어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녀보니까 나뭇가지 없어요. 너무 추운 거예요. 물론 다나 스님이 추워서 꼭 나뭇가지에 다니면서 장작을 쳐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툭툭 두드려보니까 옥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업고 나와가지고 아궁이 앞에다 놓고 도끼를 뻗어가지고 아궁이에다가 군부를 뗍니다. 뜨뜻하게 하룻밤을 잘 주무셨어요. 아주 거룩한 스님이죠. 불교가 그런 스님 때문에 아직도 중옷을 못 벗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벌써 저 중국을 때려치웠을 거예요. 아침에 주지가 일어나서 법당에 가서 예불을 모시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없어진 겁니다. 기겁을 할 노릇이죠. 그래서 나이 어린 삼위 스님한테 야, 도대체 부처님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삼위 스님이 저녁에 그 백스님이 법당에를 왔다 갔다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막 장작하는 소리 들렸는데 그러면서 백스님이 방 앞에 가보니까 부처님을 뽀겠다는 흔적이 거기 장작 나무들이 튀어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심이 방에 뛰어들어가서 그 다나스님 역사를 잡고 이놈아 세상에 어떻게 부처님을 뽀개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뗐느냐.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눈곱을 떼어가면서 아이고 내가 어저께 부처로 화장을 했네. 부처로 화장했으니까 살이가 나왔겠네. 나하고 살이나 찾으러 갑시다. 손을 잡으니까는 주지심이 야 이놈아 목불에서 무슨 살이가 나오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그 눈곱 낀 눈을 비비던 그 눈을 시퍼렇게 씻으면서 이놈아 살이가 나오는 게 무슨 부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지심에게 묻습니다. 목불은 불을 견디지 못하고 진흙으로 만든 이불은 진흙 밑자입니다. 진흙으로 붙여 만든 부처는 물을 견디지 못하고 금으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견디지 못하니 어떠한 것이 참 부처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게 참 부처일까요? 진짜 부처. 실제로 법당에 모서져 있는 부처님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그러면은 불상, 단청된 기아지, 향, 종소리, 북소리. 이게 불교인가요? 이거 좀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교라고 생각되는 그런 고정된 관념,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세상을 보고 있던 관점을 없애고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되라는 그 요점, 그거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불교를 치닫아가면서 불교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요즘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프랑스로, 호주로 다니면서 사찰 음식, 전통 사찰 음식, 무슨 이렇게 외국에다 보여주기. 이게 이명박 정권의 김윤옥 대통령 부인이 했던 한국 음식 세계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정부 예산을 얻어가지고 그 짓을 하고 다닙니다. 중이 뭡니까? 비구입니다, 비구. 비구란 말은 얻어먹는 걸사라는 얘기입니다. 기별없는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가진 야채, 가진 좋은 재료 갖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 음식 만들어 놓은 것이 불교의 무슨 전통적인 음식이냐. 이렇게 전도가 되고 왜곡이 돼가지고 그걸 또 국민들이나 국가에서도 장렬합니다. 이게 어떻게 불교입니까? 일반 서민들은 끼니를 굶고 아직도 학교에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하는 별식 아동이 60만인데 대가리 깎고 시집밥으로 명명하는 종들이 요새는 웰빙이라고 해가지고 다 야채, 채소, 유기농 그런 거 가지고 만든 음식을 갖고 그것이 불교의 한 축이냐, 오죽 남들에게 해줄 불교적 사상과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배운 게 없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갖고 자랑하면서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참 비참한 일이에요. 물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화려한 절을 지어서 단청을 하고 노란 부처에 금칠해서 입혀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입시 때가 되면 많은 사람 불안하니까 그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오는 불안감 때문에 입시 기도를 절에 많이 붙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무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이럴 겁니다. 불안하니까 종교를 찾게 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의지처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의지가 될까요? 물론 그런 경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뭔가가 날 살펴주고 내가 기도를 한번 들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좀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그것으로서 힐링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위로가 되는 척 할 뿐이죠. 결국은 언말에다가 오줌 누는 그런 형식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부처님한테 빌어서 하나님한테 빌어서 학교 입학을 한다. 공부를 못했는데 그럼 부정 입학이에요. 전에 가서 돈 몇 님 내고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하고 싹싹 빌었더니 우리 아들이 무슨 대학교 합격했어.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근데 사찰 수입이 제일 많은 게 초파일입니다. 초파일 수입 버금갈 정도로 들어오는 게 대학교 100일 기도 입시기도입니다. 이게 참 급상황인데요. 우리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조례종에서 저는 좀 싫어합니다. 빌어서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십자가에 빌어서 말입니다. 빌어서 이루어진다면은 길바닥에 서 있는 오래된 동굴밖에 정자나무, 큰 느티나무, 성황당, 큰 오래된 파이프, 이상하게 생긴 괴목, 고목 여기 빌어도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빌었다고 다 합격하고 절에 다니면서 빌었다고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그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보건사 주지 4년을 했는데요.
그 봉원사 판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판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쓴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른네 같이 써놨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또 명필이라고 순박하다. 애기같이 막 직접 그어진 게 너무나 솔직당박하다. 못 쓰는 대로 명필이 되고 한번 잘 쓴다고 소문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걸 저게 뭔데 저걸 보고 명필이라고 그러냐. 유홍준 같은 우리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그 교수 같은 분은 윤기수님 저는 저 추하의 글씨 앞에 와 있으면 1시간, 2시간 그 앞에 서서 시간을 한 점 모르고 서서 그 글씨를 바라본답니다. 저는 5분만 봐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전이라는 데가 사실은 입시기도로 유명합니다. 사법고시 합격시켜준다. 그게 유명해가지고 판전기도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냥 입시기도는 뭐 얼마 받는데 판전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목돈이 되죠. 근데 사실은 전부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라면 십자가에 빌든지 부처님의 불상 앞에 빌든지 아니 무당한 데 가서 빌든지 고목나무에 빌든지 칸파이 앞에 빌든지 어디든지 빌어서 소원이 성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정상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느 큰 절에 부잣집 신도가 벤츠, BMW를 딱 타고 왔어요. 근데 봉원사는 아직도 마당이 찌르집니다. 흙입니다. 비가 오면 굉장히 찌러요. 차에서 내리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한테 시켜서 100만 원짜리 스표를 쫙 주고는 김기사 법당에 부처님한테 가서 100만 원짜리 스표 불장하게 넣고 와. 우리가 좋죠. 그런 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나이든 할머니가 멀리 과거 시험 보러 떠난 아들 꼭 급제하게 해달라고 장독대에다가 정한상 그릇도 넣고 북두 칠성님에게 북극성에 칠성님 우리 아들 제발 좀 대학 좀 과거 급제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보십시오. 하게 빕니다. 그 정성 아무 생각 잡념 없이 비는 그 정성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저희들은 100만 원짜리 스푼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진실을 얘기하자면 부처님도 아니고 저 별 보고 전화주도 않고 비는 그 높아 어머니의 정성이 더 저는 거룩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신도들에게 가끔씩 묻습니다. 부처님과 여러분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내가 부처님이 갑이 되겠죠? 여러분 부처님 제자고 부처님 믿는 신도니까 여러분들 보통 믿는 사람이 을이 되겠죠? 근데 부처님은 아니 뭐 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절에 오지 마.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이 절에 다녀보니까 중놈들 수납박지만 하고 그래, 또 시끄럽게 하는 게 또 있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내 절에 안 다니고 난 교회를 바꾸려한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니까 내가 갑이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큰 교회 가보니까 말이야 그 목사가 말이야 맨날 돈만 내라고 11조 안 내면 신도가 아니라 가고 정말 더러워서 못 다니겠네. 절에는 가보니까 뭐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고 2번만 가도 되고 돈 내라 소리도 안 하고 에이 절에 가야겠다. 바꿀 수가 있죠. 에이 절도 교회도 다 싫어. 나는 나 혼자 그냥 갈 거야. 내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생 자체도 다 우리가 거룩한 성인에 대한 갑을 관계도 내가 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만함, 당당함. 이거는 고정된 관념의 틀 속에서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명확한 현실 속 삶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답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장에 가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수직관계가 되는 가볍게 머리를 숙일 수도 있지만 형편만 나아지면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입장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우리들의 습관, 관습들, 전통, 이것들이 과연 옳은 건가? 왜 절에 가면 꼭 스님들이 신도들한테 저를 삼배를 말씀하죠. 삼배를 3번째로 계시대요. 뭐 저는 3번도 못하게 하고 한 번도 저는 같이 맞절을 합니다. 주이 뭐라고? 뭘 그렇게 지가 잘났다고 신도들한테 저를 3번이나 정말 말 심하게 하면 받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금방지게 만듭니다. 왜 3번을 막아놓습니까? 하심하고 수행을 해서 점점 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넉하니 앉아가지고 나이든 할머니들한테 반말 툭툭 던지고 나이든 할아버지들한테도 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부 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절대 신도들이 저한테 저를 하게 되면 같이 맞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한데 그 신도들이 갖다 주는 음식 받아먹고 땀 흘려서 못 오가는 것도 아니고 신도들한테 어떻게 해서 저를 해야죠. 고맙다고.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남편이 직장 나가서 받은 월급 중에 얼마를 아끼고 반찬 사러 가서 얼마를 아껴가지고 저를 갖다 내는 피땀 흘린 그런 돈인데 근데 그 돈을 받아먹으면서 절까지 받아먹어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지. 그러니까 내려왔던 관습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돌이켜봐야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신약, 복음서 참 거룩한 말이죠. 거룩한 말이지만은 버거머니 부처님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의 내면에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다 바뀌었으면 그 말도 내버려야지 됩니다. 말도. 그래서 고타마시탈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다. 너희들이 강을 건너고 난 뒤에는 뗏목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사막을 걸어갈 때도 어리석은 자들은 강을 건널 때 그 뗏목이 소중했다 해서 뗏목을 끌고 머리에 이고 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구나. 강을 건너고 난 후에 뗏목을 버리듯 너희들이 피한 진리의 언덕에 이르고 난 후에는 나의 말도 버려야 하느니라. 항차 나의 말도 버려야 하거늘 다른 것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틀이나 얽매임이나 불교라는 얽매임이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진리를 보는 안목을 가로막고 있다면 불교도 버려야지. 무엇도 다 버려야지. 왜냐하면 내가 갑이기 때문에. 내가 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도 나는 종속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부자요 충천기 불량열의 행체이죠. 장부에게 충천하는 기운이 있으니 불량열의 행체이다. 열애가 향한 곳을 따라가지 않겠다. 석가가 하는 그 발자국 따라서 추접스럽게 질질 안 끌려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난 이게 그것 때문에 저는 머리를 깎고 석가를 버리버렸어요. 부처님 역사를 한번 잡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역사를 못 잡아서 이 옷을 입고 있지. 역사를 잡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옷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활활 세상에 나와서
이게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도 구속되지 않는 어느 관념, 어느 관점, 고정된 틀에 박힌 어떤 사유로부터도 해방되는 거예요. 난 그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너에게 임할지 모르니라. 이런 얘기 성경에 나옵니다. 깨어있다. 어떤 게 깨어있는 겁니까?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건가요? 뭐 깨어있지 잠들어 있나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잠에서 깨어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과 틀, 알아보는 관점, 이걸 모두 걷어던지고 텅 비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텅 비우지 않으면 내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올 수 있으며 곧 하나 석가의 가르침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우지 않고는 물속에 컵에 시커먼 먹물을 넣어놓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먹물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그림 어떡합니다. 컵을 싹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맑은 물을 보여주만이 컵 안에 맑은 물이 가득 차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틀에 박힌 생각들, 고정된 관념, 이게 꽉 차있는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리지도 않습니다. 비어있습니다. 운문조사가 부처님 오신 날 법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렇게 법문합니다. 당시에 내가 있었더라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나서 사방으로 7발짝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있었더라면 일방타살하여 한 방에 때려 죽여서 부자 교신이라 개새끼가 씹어먹게 던지겠다. 이렇게 멋지죠? 부처님이 태어날 때, 초판을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태어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한 방에 때려 죽여서 개가 씹어먹게 던져줬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천하가 태평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문 선단은 중국의 오종가풍의 한 종파를 이뤘던 종자입니다. 조계종, 임재종, 무슨 진원종 이런 종파가 있을 때 운문종이라는 종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중국 그 불교계에서 운문을 향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집니다. 저런 천하의 주인으로 부처님을 저렇게 욕을 하다니. 그렇게 욕을 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본인이 안목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고정된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운문을 향해서 이렇게 찬탄합니다. 운문 이전에도 석가를 그렇게 찬탄한 사람이 없었고, 운문 이후에도 석가를 그렇게 찬양할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멋지죠? 그건 다 가져와요. 부처가 갖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어떤 성스러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실제적 삶을 가로막는 블라인드가 될 수 있다.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때려부신다. 그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열릴 때만이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 지어져 버린 사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린다. 어떤 상태로 정신을 차린 상태라고 하겠습니까? 넉넉고 깊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려. 이러죠. 정신을 어떻게 차려요? 우리는 흔히 언어를 사용할 때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정신 차린다는 건 어떤 상황부터를 정신 차린다고 할까? 밥상처럼 차릴까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워.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다들 정치하다가 좀 쉬면 마음을 비웠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물컵 비우듯이
마음이 비어지나요? 근데도 마음을 비웠다고 하거든요. 글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비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면서도 그 말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물음을 던지면 사실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너무 마음 비운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정신 차린다? 정신 차린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비어짐의 상태에 있는 걸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오더라도 그 마음에서 다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 비유를 조금 쉽게 들자면은 운동 선수들의 근극의 운동의 마지막 핵심 요구는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집니다. 몸에 힘이 빠집니다. 특히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골프는 다 하겠죠. 골프 차가 길기 때문에 골프라든가 축구도 마찬가지죠. 격투기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몸에서 힘이 빠져야지만 부드럽죠. 탁구 칠 때 동작이 부드럽기 때문에 공이 뱃대에 닿는 임팩트 순간에 힘이 나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스윙이 부드러워야지. 요새 추신수 선수가 어제도 연타를 치고 요새 하도 깝깝하니까 유현진이하고 추신수 얘기만 하더라고요.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야지만이 상황이 접해져 있을 때 그게 집중을 해서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부드러워야지. 부드러우려면 어떻게 돼요? 힘이 꽉 들어가면 공이 맞는 순간에도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평소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탁 쳐야지만이 파워가 실리면서 공도 회전을 먹고 상대방으로 떨어지면서 바퀴를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격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완전히 빠져야지 부드러운 상태에서 상대방을 순발력 있게 넘기기도 하고 타격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 힘이 확 들어가 있으면 굳어져 있어가지고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순발력이 안 나오듯이 우리 생각도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아는 게 꽉 차 있으면 나라는 고집스러운 어떤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관념이 꽉 차 있으면 순발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어진 생각에서 나오다 보니까 딱딱한 응용력도 없고 창의력도 없고 그런 머리를 갖고 정치를 해왔던 게 한국 근대사 속의 대통령들입니다. 네. 딱 굳어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무식하다는 것이 학교를 못 나와서 무식한 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순발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 조선시대 6급쯤 되는, 정육품쯤 되는 집안에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묘를 쓰려고 묘를 잘 잡아놨어요. 묘를 잡아놨는데 당대 그 최고 권세가였던 영의정이 그 묘토를 탐을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육품짜리 되돌아치가 쓰려고 그랬던 묘를 영의정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묘자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장관이 저기 무슨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한테 뭘 요구하면 똑같겠죠? 그것도 더군다나 왕조시대니까 영의정쯤 되는 베드라치가 그 묘자리 달라고 안 줄 수가 있나요? 그 묘자리를 뺏깁니다. 뺏기는데 자기 아버님 돌아가시면 쓰려고 했던 묘자리를 뺏기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 막 시험을 전폐하고 참 묘를 뺏긴 것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 7살 먹은 초립동이 어른네가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그 묘자리는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그 용의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서 행여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 묘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조그만 게 물론 뭐 영특하고 맹랑하고 똑똑하고 그 동네에서 신동났다 소리를 듣는 애입니다. 근데 저 어린 시절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그냥 근거 없는 깔때기를 대는 게 아니고 사실에 근거한 깔때기입니다. 그래 그 행여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땅을 파고 화관을 하는 참인데 내가 이제 초립동 같이 옷을 입고 가서는 다 들여다보는데 그 여기저기 그 장례가 되니까는 그 벼슬아치도 와 있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를 보더니 조그만 건 내가 야 정말 묘자리 기가 막히다 정말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네가 한 7, 8살 먹은 애가 와서 지금 아버지 그 고통스럽게 모셨던 아버님을 지금 화관을 하는데 참 묘자리 좋다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엄청 좋았겠죠? 아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 걸려든 겁니다. 그 애를 불러다가 아야 너놈이 뭘 한다고 몇 자리가 좋다마다 하느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는 알아보는 거는 애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 어째 여기가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탁 보니까 앞산은 어떻게 열려있고 좌총령이 어떻게 돼 있고 총령이 어떻게 돼 있어서 이 자리는 왕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거 죽이는 겁니다. 왕이 나올 자리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벽을 써요? 그럼 역적이죠? 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새파라지는 거죠. 아무리 어른네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 벽을 썼다는 게 상남마마만 들어가면 그날부터 끌려가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들고 가서 간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 집안 돌이고 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님 제가 거기다 벽을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벽을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아 어차피 그러면 우리도 못 쓸 건데 왕이 날 자리에다가 저희 집도 못 쓸 거 아닙니까? 차라리 영의정 대감마님 댁에 몇 자리를 바치고 내가 계급이라도 좀 올라가면 좋을 텐데 너는 믿지마를 망쳤구나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거기다 어떻게 묘를 씁니까? 근데 저같이 똑똑한 아들이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묘를 쓰십시오. 역적이 되는데도 쓰란 말이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대답 안 하면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 들어보십시오. 이 대답. 모르죠? 여러분들은 6, 7살 애들도 순발력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엉뚱한 애니까 얘 말을 듣고 묘를 썼는데 영의정 대감에서는 저놈 내 집안에 했던 제가 묘만 쓰면 저놈을 잡아다가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주리를 틀고 참 천명에 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묘를 썼어요. 설마 했는데 묘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조정에 고발이 돼가지고 의금부에 잡혀갔습니다. 중앙정부의 관리가 역적 행위를 했을 때 임금님이 친구를 합니다. 왕이 친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이놈 임금이 날 자리 가는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묘를 썼으면 역적의 그 생각이 왕위를 찬탈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수랑을 썼습니다. 아들까지 붙잡혀 왔는데 그래 내 이놈은 역적의 그 생각을 내고 그랬단다는 겁니다. 마마 그게 아니었고요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왕이 날 자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영의정 대감 댁에서 한번 흙을 팠다가 엎어놨기 때문에 왕기는 날아가 버리고 정성 탐상을 할 자리로 바뀌었나이다. 임금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른네가 나중에 정성 판서 영의정까지 됐습니다. 이게 어제 아주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에 나오는데
지금 내가 이 항목인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걸 헤치고 나가는 지혜입니다. 이게. 책을 많이 봐서 무슨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부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비어져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움을 갖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울 것인가? 제가 봉원사에서 쫓겨 나오다 집회하고 나서 집도 절도 없이 성동 구청에 그래도 구청장님이 참 고마우신 분이어가지고 구청장 청소년 수련관을 들려서 매월 한 번씩 이제 어떻게 하면 배울 것인가? 거기는 뭐 종교,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건 전혀 개입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비워져 있는 사람은 성복을 입지 않고 있어도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부다의 가르침대로 사는 정말 수행자다. 그러나 목문옷을 입고 장상을 치렁치렁 입고 폼 잡고 머리 팍팍 깎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음식만 하나 잘하고 절 부처님이나 크게 모신다고 하고 신도들한테 돈이나 내라고 이건 부처의 제자가 아니라 이건 마구니의 제자다. 이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불교하고 상관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를 비운 사람, 나를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게 정말 진정한 부티스트, 부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비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일날 촛불을 켜고 해피 버스데이 들어가면 박수치고 많이들 그러죠. 뭐 안 해본 분들 없죠. 저도 뭐 봉사 갈 때 보니까 신도들이 케이크 갖고 와서 뭐 거기다가 훅 불으라고 해서 참 쑥스럽고 멋쩍하지만 그래도 뭐 케이크랍시고 사왔으니까 불어도 봤습니다만 차라리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사실은요 그게 한 살 더 먹는 겁니다. 한 살 더 죽음 앞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이제 웃기죠? 너 죽을 때가 한 달 더 돼, 한 1년 더 죽을 때가 가짜가 됐어 축하해. 이런 꼬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 해가 지나갔다고 폭죽 터뜨리고 종 막 댕댕 울리고 난리죠. 한 해가 더 조선 앞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걸 왜 축하해야지 돼요? 난 너무 이상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 그냥 남 따라하는 거예요. 오로로 관점이 없어도 옛날에는 화장만 조금 좀 진하게 해도 화장을 저렇게 많이 해도 손가락질했습니다. 성형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 성형 안 하면 조금 좀 뭐가 애들 말로 하면 좀 팔린다고 그러나요? 성형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형외과 몇 프로인가 뭐 10몇 프로는 60대, 50대 이상의 중년 남자애들이 많이 와서 한대요. 노후에 퇴직하고 난 후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젊게 보인다고 뭐 이런데 성형한다고 해요. 이거 정말 웃기잖아요. 네? 이 유행이 됐어요. 명품 들고 다니는 거 유행이 됐습니다. 다 남달라요. 왜 거꾸로는 못하나요? 거꾸로. 난 내 맘대로 한번 해볼 거야.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전 그런 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고, 그런 걸 조장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문화가 진행되는 정책들. 실제로 대한민국 근대 역사 속에서 보면 신라 고려는 국가 통치 이념이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불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방 말씀드린 뭐 불상이나 절이나 향이나 종소리나 북소리 이게 불교가 아니고 불교 부다의 진정한 가르침은 네가 갑이다. 세상을 네 관점대로 네가 올바르게 보는 세상의 관점을 갖고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부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철학적 오묘함이 신라 고려의 통치 이념이었고
조선시대 통치이념은 육교에서 나온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이 있었나요? 어떤 도덕과 어떤 가치와 무엇을 위해서 이걸 대한민국의 국가의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질서, 규범, 사상, 이념으로 생각한다. 이게 없습니다. 우리 이념은 남의 것 반대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우리 이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반대한다가 우리 이념이었습니다. 이런 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이러고도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불러요? 아주 저급한 이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어떤 철학적 고민,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가 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죠. 수출하기 위해서는 물건값이 쌓여야 돼요. 물건값이 쌓려면 노동자들한테 저임금을 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게 한국 경제의 근대사입니다. 노동자들의 피업땀. 그게 어떻게 해서 박정권에서 만들어낸 한국 경제 부흥이라고. 물론 정치 지도자가 그런 경제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 밑바닥에는 노동자들의 피업땀과 한과 눈물과 기가 막힌 더러움이 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업땀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한과 더러움이 오늘날 그만큼 먹고 살게 만든다고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정도가 먹고 살게 됐고 마이카 시대가 됐고 마이홈이 됐고 뭐가 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제가 나와있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 살리기 747하고 잘 살아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747 만들어준다고 천부 이명박 찍었습니다.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찍은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4대강도 사기꾼이고 반값 등록금도 사기꾼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배고파서 빵좀 훔치는 거, 좀 힘들어서 남이 돈 껐다 가지고 못 갚는 거, 이거 전부 감옥 갑니다. 근데 이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대학원을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부산에는 칠성파, 광주에는 오비파, 포항에는 형제파가 있는데 이 형제파라는 놈들이 대한민국 거덜을 냈다. 그때 트위터에서 대한민국 거덜 낸 게 뭐 있냐 했는데 환경 다 거덜 냈습니다. 4대강으로 거덜 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국부 유출 다 시켰습니다. 업자들한테 특혜 줘서 국민 세금 다 절단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빌어진 결책은행을 통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전부 메우면서 제대로 써야지 될 세금을 올바로 쓰지 않고 나를 거덜냈습니다. 그러한 거덜낸 당에다가 또다시 우리는 정권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봅시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판단들, 갖고 있는 가치관들, 이게 정당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이 뭡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하면서 결국은 선진국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이명박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좋은 별장을 짓고 또 쇼핑 차 몰고 가서 받쳐주는데 쇼핑 가서 용품 사고 호텔에 가면은 도로 보이고 문 쫙 열어주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호텔에 가면 와게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그거보다 더 갖고 싶지 않을까요? 더 많은 거. 저는
멕시코의 어느 어부가 하루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미국에 엄청난 부자가 그 바닷가에 휴양을 왔어요. 휴양을 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며칠 지내면서 보니까 바로 그 호텔 자기 휴양하는 숙박하는 옆에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오전만 좀 잡아가지고 돌아가지고 좀 쉬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다 가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당신은 오전에 고기 잡고 오후에는 뭐하냐 그러니까 오후에는 뭐 그냥 가족들하고 논다 그러니까 아니 왜 저녁까지 자꾸 많이 잡지 그러냐. 그러니까 여보가 많이 잡아서 뭐해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면 되지. 그렇게 돈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같이 더 많은 배를 사고 많은 고기를 잡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좋잖아. 그 부자가 되면 뭐 하는 거 뭐 한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이렇게 나같이 바닷가에 와가지고 휴양을 하면서 한가하게 보내고 이러잖아. 난 지금도 하는데요. 난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의 욕망에 충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에 대한 욕망.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얼마만큼 사물을 바로 볼 줄 아는 올바로 세상을 볼 것인가. 관점의 문제입니다. 이 관점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물론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내가 세계를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 힐압에 아주 아테네의 거룩한 철학자라는데 그거 내가 한번 당신을 한번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목사님을 찾아갔든지 뭐 산중에 사는 성철 스님 같은 팀을 찾아간 형국이 되겠죠. 근데 디오게네스가 그 동굴 앞에서 끄적대기를 하나 쓰고 햇빛 쬐면서 요거 앉아서 뭐 세수나 했겠습니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시험도 기르고 쪼글쪼글 해가지고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뭘 좀 철학적인 아주 고상한 물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도 불쌍해 보이니까 이거 봐요.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묻습니다. 디오게네스한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자식아 비켜. 햇빛 가리지 마. 마치죠? 네? 동굴 앞에서 거적대기 쓰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한테 야, 이 자식아 비켜. 햇빛 가리지 마. 귀찮다.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니까 무섭죠. 그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생, 난 우리가 디오게네스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또 충분한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머리 깎은 중이나 유명한 철학자나 무슨 아인슈타인 같은 대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한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러한 태도 갑의 정신으로 항상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비울 것인가 가지고 고민하는 삶 완전히 비어진 사람 비어져서 조금 더 고정된 관념 사전에 정보된 입수된 정보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깨어있는 의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준비를 오늘 제가 공공기관 초청 법회는 오늘이 거의 저부터 처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에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신랑한 비판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정부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저를 초청 강연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요. 근데 이재명 그 시장님 보고 아까 제가 잠깐 사무실에서 이 시장님들 막가팝니다. 그러니까 이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저를 초청한다고 해서 오늘 멋진 강연을 하려고 준비를 이만큼이나 해놨는데 이거 지금 한 장밖에 안 했는데 한 시간 많이 부쩍 지나갔는데 12시는 다 돼가고 그래서 강연 다음에 또 초청 한번 해주라고 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보내주시려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또 제가 하는 말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신하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리 덥더라도 금방 갑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밤이 되고 영원한 밤도 없고 영원한 낮도 없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럼 똑같이 영원한 불행도 없겠죠. 불행 이거는 하늘에 검은 구름 꼈다가 하얀 구름 꼈다는 거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지내놓고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슬픈가? 그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했나? 뭐 괴로움이 뭔가? 슬픔이 뭔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실 알고 보면 하늘에 천둥 번개 내성 병력이 치는 하늘이 어느덧 갑자기 환하게 햇살이 비치듯이 바뀌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불행에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비어진 상태로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안목을 갖게 되길 바라시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네, 오늘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명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